오늘은 시편 2편 Psalm chapter 2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The people ruled by the Lord 주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새해 두 번째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벌써 새해를 시작한 지 열흘이 지나갔습니다. 오늘이 12일인데요. 참 시간이 또 유소와 같이 흘러갑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갖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금년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빠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참 힘쓰는 그런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이미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트럼프 당선인의 47대 대통령 취임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은 대통령 취임 준비로 아주 바쁘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대로 경제 정책이나 세금 정책이나 외교 정책이나 또 이민 정책, 환경 정책, 보건 정책, 이 각 분야에 다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국방과 안보에도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요, 우리 미국 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우선주의를 이제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우선주의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는 한국도 마찬가지죠. 이제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더욱더 긴장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정치적 새로운 갈등과 분열이 이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언론과의 갈등도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미국은 급격한 변화의 물결에 참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국에 사는 우리 민족들은 더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듯이 한국은 현재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아주 심각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공수처가 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지만 또 경호처가 이것을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정치권과 국민 사이에 너무나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갈등과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은 한 목소리로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공수처는 2차로 발행된 대통령 체포영장을 이제 집행하기 위해서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당은 어때요? 여당은 이것을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해서 의원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나라의 안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여야는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만나면 싸우고 서로 자기 목소리만 내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국민들은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이 새해를 맞은 우리 국민들에게 어느 때보다도 불안과 혼란과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러다가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빠른 변화의 물결 속에 또 무질서와 혼란 속에 새해를 위해 기도하고 새해를 계획하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한 해를 출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합독한 시편 2편에 보시면은요, 오늘날과 같은 비슷한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왕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앞에 나와 있는 1절과 6절 그 내용을 보면은 세상 열방들이 하나님을 떠나 반역하고 무질서한 삶을 사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또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과 같이 자기 뜻만 주장하는 정치적 혼란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왕으로 세우시고 세상을 통치하실 계획을 발표하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예수님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제 축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는 자는 심판하시겠다는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증거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또 저와 여러분이 읽은 10절에서 12절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동행하는 인생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혼란과 무질서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세상을 넘어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불안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지혜와 또 믿음을 덧입을 수 있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한 해 되길 축원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될 참된 지혜는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 오늘 말씀 10절에 보시면 우리를 승리케 할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God's word,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날 꼭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혼란과 갈등 속에 자기의 뜻을 주장하는 양 진영의 리더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10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구원함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멸망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지혜와 교훈은 같은 뜻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멸망당할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교훈이다. 이렇게 시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우리 인생은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찾지 못했습니다. 왜요? 타락한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을 구원에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자만이 지혜를 얻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경의 기록 목적이 바로 생명을 얻는 데 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요한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시면 예수 안에 있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멸망길을 가는 우리 인생을 구원할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안한 인생길을 달려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혜요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이 말씀을 의지하며 승리하길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4장을 보시면 선지자 호세아는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불의와 의를 분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성공시키는 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 해 여러분의 삶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한 해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정치인들의 지식일까요? 정당을 잘 선택하고 그 정당을 지지하면 그 정당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줍니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온 삶을 거기에 목숨 거는 분들이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지식을 주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될까요? 세상에서 얻는 경험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준다고 확신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올 한 해 무엇을 의지할 것인지 이 시간 결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결정하고 한 해를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중에 한 분이라도 올 한 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을 소홀히 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길을 가로막고 참된 소망을 가로막는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혼란한 세상이 우리의 삶을 회방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소망을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취해야 될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Fear the Lor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11절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11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trembling. 벌벌 떠는 거예요. 두 번째는 즐거워하라. celebrate. 이 떠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떨든지 즐거워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어떻게 벌벌 떨면서 즐거워할 수 있어요? 응?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하면은 벌벌 떨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 반대되는 의미의 단어이지만 이것은 성도들에게 함께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89편 7절에 보면은요,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천사들마저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천사들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고 벌벌 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주님의 축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25편 12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또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들을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것을 다윗은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며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걸어가고 또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즐거움을 찾는 주의 백성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취해야 될 지혜는 주님과 동행하는 데서 옵니다. Walking with the Lord.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주님과 동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또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에 보시면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입맞추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아들이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혜를 얻는 방법은요, 예수님께 입맞추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입맞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 입맞추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시대부터 신하들이 왕에게 복종과 충성을 표시하는 것이 왕의 발에 입맞추는 거였습니다. 왕의 발에 나아가서 입을 맞추면 그 신하는 그 왕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는 그런 뜻과 같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또 입을 맞춘다는 것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끝없는 어둠 속을 방황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7 귀신에 붙들려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를 긍휼히 여기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비로소 그녀에게 광명의 삶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후로부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한 번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다니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이 여인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과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입을 맞추어 사랑의 표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마지막에 보시면, 중간 이후에 보시면 그의 진노가 급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진노가 급하다.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문 앞에 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아니하면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의 영원한 이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편 말씀은 한 해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 지혜를 줍니다. 또 혼란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의심 없이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너무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올 한해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해도 예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세상의 지혜를 멀리하고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축복 속에 승리의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풍자적인 예화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외과 의사와 건축가 그리고 정치인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누가 모였다고요? 외과 의사, 그리고 건축가, 그리고 정치인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그리고서 논쟁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직업이 참 가장 우수한 직업이냐, 어떤 직업이 좋은 직업이고 어떤 직업이 가장 먼저 생겼는지 서로 논쟁을 했어요. 먼저 외과 의사가 말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잠든 사이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다. 그래서 그것이 인류 최초의 서저리, 수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과 의사가 최고 먼저 생긴 직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건축가가 반격에 나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기 전에 만든 것이 없냐? 아니다. 세상 만물을 다 만드셨다. 그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세상을 먼저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의사보다 건축가가 먼저 생긴 직업이다 그랬어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 그런데 정치인이 마지막으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있었던 공허와 혼돈은 누가 만들었냐?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 정치인이 말하는 거예요. 그 누가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 이것은 혼돈과 무질서를 창조하는 장본인이 정치라는 것을 이제 돌려서 말하는 우화에 불과합니다. 이 풍자 예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정치가 처음에는 소망을 줄 것 같이 시작을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실망을 주는 것이 또한 정치입니다. 정치를 통해서 웃는 사람이 있으면 우는 사람이 있고, 소망을 주는 것 같으면서도 낙심을 주는 것이 또 현실 정치이라고 믿습니다. 정치인들이 인기도 있지만 또 많은 비난을 받는 것도 정치인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권이든 시작할 때는 지지율이 높지만 한 해, 두 해 하다 보면은 점차 떨어지고, 나중에 또 이제 투표 날이 가까우면 이래서 바꿔야 된다라고 또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오늘날 정치이기도 합니다. 지나가면 교체되는 것이 현실 정치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정치도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치도 신뢰받을 수 있는 딱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요, 혼돈에서 질서를 만들고 편가르지 말고 모두 다 품는 정치를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럼 반대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치도 처음과 끝이 다 환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치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 정치는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사람의 정치는 늘 편을 가릅니다. 근데 편가르지 않는 정치를 하시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통치자, 만물의 통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편을 가르지 않습니다.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고 모든 영혼을 품으시고 죄인이나 의인이나 남녀노소 다 품으시는 분은 우리의 통치자 되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정치인들의 말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시편 32편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많은 슬픔을 당하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은 그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보호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막 시작했습니다. 이제 열흘 남짓 지났어요. 올 한해 무엇을 의지하고 달려가야 될지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뭐든지 한 가지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 정치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백성들로 충만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사명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로 가득할 때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많은 생명의 열매를 이루는 승리의 교회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혼란한 무질서 속에 또 혼란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올 한해 우리 시편 2편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마치면서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읍시다. 말씀 따라 삽시다. 예, 저와 여러분이 올해 를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의지해서 승리하고 또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받는 한 해 사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기쁨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참 소망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특별히 올 한 해를 품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시편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또 참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91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들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그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이 시간 예배를 마치며 참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참 결단의 기도를 하고 마치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소망이요 지혜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 참 바쁜 세상을 살지만 또 혼란한 세상을 살지만 지혜롭게 하시고 또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길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자녀들의 삶을 지키시며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은혜 받는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백성 한자리에 모여 아버지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예배 중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결단합니다.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의 지혜가 되는 것을 고백하고 또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올해 안에 아버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지혜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동행하는 한 해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교회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로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주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길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 위에와 또 각 가정 위에 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